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시안에 다시 한번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호산나 다윗의 왕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신안에 예수 주의 시안에 예수 주의 시안에 예수 주의 시안에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주님께 우리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어떤 것보다 우리 어떤 생각보다도 크시고 우리 어떤 문제보다도 크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과 시련 가운데 우리가 동행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 되시는 주님의 시간 찬양합니다. 환난의 날에 나의 피난처시라 환난의 날에 나의 도움이시라 이 하루 사람의 믿음의 이름 만군의 주 여호와 시련의 날에 나의 산성이시라 시련의 날에 나의 수원이시라 이 하루 지켜 내 소망의 이름 만군의 주 여호와 나의 삶을 돌보며 나를 기억하시네 그가 자녀 삼은 자 두 손으로 지켜주시네 주 나와 함께하네 삶의 등불 되신 나의 주 난 믿음으로 서네 살아계신 주와 다시 한번 주 나와 함께하네 주 나와 함께하네 삶의 등불 되신 나의 주 난 믿음으로 서네
살아계신 주와 영원히 환난의 날에 환난의 날에 나의 피난처시라 환난의 날에 나의 도움이시라 이 하루 살아낼 믿음의 이름 만군의 주 여호와 시련의 날에 나의 산성이시라 시련의 날에 나의 구원이시라 이 하루 지켜낼 소망의 이름 만군의 주 여호와 나의 삶을 돌보며 나를 기억하시네 그가 자녀 삼은 자 두 손으로 지켜주시네 주 나와 함께하네 삶의 등불 되신 나의 주 난 믿음으로 서네 살아계신 주와 영주와 함께하네 주 나와 함께하네 삶의 등불 되신 나의 주 난 믿음으로 서네 살아계신 주와 영원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나와 함께하네 삶의 등불 되신 나의 주 난 믿음으로 서네 살아계신 주와 영원히 주 나와 함께하네 삶의 등불 되신 나의 주 난 믿음으로 서네 살아계신 주 다시 한번 주 나와 함께하네 주 나와 함께하네 삶의 등불 되신 나의 주 난 믿음으로 서네 사랑 마지막 신실하신 주님께 선포합시다 주 나와 함께하네 나와 함께하네 삶의 등불 되신 나의 주 난 믿음으로 서네 살아계신 주와 영원히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 곁에 살아 숨쉬시는 우리 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인데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의 박수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맘 주시네.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여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예수 하나님의 본체 사랑으로 오신 주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새로운 마음 주시네.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우리 할렐루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내 맘 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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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 맘 주소서. 다시 한번 강구합니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모두 새롭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이름에 나아가 그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오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굳은 마음과 우리의 굳은 모든 지식들이 주님 앞에 무너져 내리며 온전히 그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마음만이 우리 안에 가득 차오를 수 있도록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절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어서 강림절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려고
조용한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독교의 절기입니다. 근데 독특하게도 이 절기는 이름이 참 많아요. 강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대림절, 대강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라틴어 아벤투스에서 온 강림절의 의미는 오다, 오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 오심을 기다리는 날이에요. 생일을 기다린다든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을 기다리기 때문에 성탄 전 4주간을 지켜서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하고요, 기다림의 색깔인 보라색을 상징 컬러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보라색 스토어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뭐 예전을 중요시하는 교회는 온 장식을 보라색으로 하기도 하고요. 또한 4주간의 기다림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면서 5개의 초를 전시해 놓고 한 주에 하나씩 초를 켜면서 카운트를 세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와 방법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마음으로 보내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절기에는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탄생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부활을 기다리는 고난주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림절을 통하여 오늘부터 4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신 것에 대한 감격을 기다리고, 그분이 내게 오셔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오심이 나에게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냈는지를 고민하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먼저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3번, 정확히는 4번 태어났습니다. 한 번은 실제로 태어났고요, 3번은 다시 태어났어요. 제가 첫 번째로 태어난 것은 인간으로 1982년 8월 9일에 태어났습니다. 이게 제 생년월일이죠. 제가 원하진 않았지만 어쩌다 보니 제가 이 땅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인생을 그냥 살았습니다. 뭐 남들처럼요. 밥 먹고 자고 씻고 학교 가려면 학교 가고,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에 기도하던 중에 2번째 태어남을 경험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 느끼게 된 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뭐 누군가는 은혜를 받았다, 체험을 했다 이렇게 경험하기도 하는데, 저한테는 어떤 날이냐면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된 날입니다. 원래 태어나면 인간이 그냥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살면서 생각이 나거든요. 처음엔 살기 바쁘다가 나중에는 왜 살지?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고 믿게 된 날, 그래서 다시 태어난 날, 이게 제 2번째로 태어난 날입니다. 3번째로는 결혼이에요. 결혼도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한 태어남입니다. 총각으로 살던, 그러니까 솔로로 살던 유균수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저는 이게 처음에 좀 혼란스러웠어요. 결혼하면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사실 결혼하면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결혼하면 한동안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동안이냐면 내 개인 유균수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까지가 힘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혼의 목표라는 건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을 끝나고 나면 이제 내가 원래 살던, 저는 이제 32살에 결혼했는데 만 31년 살던 내 삶이 다 죽고 완전히 우리, 그러니까 전윤주, 유균수 가족의 유균수, 그러니까 2분의 1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모든 게 다 새로워요. 저는 원래 수건을 쓰면 의자에 걸어서 말렸는데 저희 아내는 그걸 극혐하는 사람이라 지금은 의자에 못 말려요.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라니까. 딴 데 거는데 이런 사소한 것부터, 뭐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치약 어디서부터 짜냐, 뭐 양말 뒤집어 놓냐 어떻게 되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3번째로는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다시 태어났습니다. 네. 첫 번째 태어남은 인간의 태어남, 2번째 태어남은 하나님을 만나 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태어남, 3번째 태어남은 혼자가 아닌 너와 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을 통한 태어남, 4번째는 목사로 태어났는데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원하건 원하지 않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역할을 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에서 시키는 거 하고, 네, 이런 일을 하게 하면서 살아야겠구나라고 제 삶의 모양을 결정하게 된 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얼마 되지 않은 40년간의 시간이지만 여러 번 다시 태어나는 걸 경험하게 되었어요. 다시 태어난다는 건 저한테 무슨 단어로 다시 표현되냐면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타이로, 내가 원하지 않아도, 때로는 자이로, 너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제 인생은 여러 번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알지도 못하는 개인적인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삶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혹은 모르고 있었으나 결정할 수 있는 그 의미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예요. 보통 사람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태어나서 본 것대로 살아갑니다. 아빠가 9시에 밥을 먹으면 나도 9시에 먹고, 아빠가 뭘 하면 나도 하고, 엄마가 옷을 이렇게 입으면 나도 그렇게 입고, 그러니까 자기 주관 없이 남을 의지해서 남을 비춰서 나를 보게 돼요. 그러다가 다양한 순간에 자기의 정체성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떻게 생기느냐? 예수님을 만나면서 생겨요. 봤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진짜 경험한 예수를 만나는 순간, 아, 이게 진짜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셨다는 건 그 길이 열린 거예요. 머리로 알 수 있고 지식적으로 알 수 있지만 실제 가능해진 가장 기초가 되는 사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의미가 발견되어지고 삶의 모양이 결정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을 기다린다는 건 단순히 크리스마스 되니까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아야지, 선물 받아야지, 내 사랑을 확인해야지, 연인을 만나야지, 이런 내 삶의 이벤트를 기획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성탄을 기다리는 자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기도 하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4주 동안 나와 예수님이 어떤 관계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를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중에는 예수님 때문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이번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살아가는 새로 태어남, 우리가 거듭남 중생이라고 부르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제가 기도하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하게 된 이유,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왜 오셨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너를 이렇게 만들어서 버려두지 않고 그냥 네가 아무 의미나 목적 없이 난자와 정자의 결합으로 태어난 어떤 이렇게 단백질 덩어리가 아니라 내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널 이 땅에 보냈고 널 버리지 않고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 있어, 널 보고 있어를 증명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참 불편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원래 그 위대한 사람들이 좀 독특하게 태어나는 거 아시죠? 박혁거세 아래서 태어난 거 아시죠? 요즘은 그거 안 배우나요? 우리 국사 시간에 그거 배웠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위인들은 태어나는 방식이 좀 독특해요. 그죠? 예수님의 방식은 독특하다 못해 괴팍합니다. 그게 어떤 방식이냐면 처녀의 몸에 남성과의 관계 없이 임신해서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내 땅에 내려가야겠다 하면서 인간하고 똑같이 가야지, 남들처럼 응애도 한번 해봐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서민 체험 같은 것이었겠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나도 똥도 싸보고 싶어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나도 저 뱃속에 들어갈 텐데 똑같이 가면 좀 간지가 안 나셨는지 난 좀 다르게 가야지 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여인을 정하셔서 그 여인에게 너 아직 남자랑 잠자리 하지 않았는데 너 임신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30절을 먼저 볼게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냥 말해주는 거예요. 갑자기. 야, 두려워, 겁먹지 마, 마리아야. 하나님이 너한테 은혜를 주실 텐데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 그랬더니 마리아가 34절에 그 천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아니,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 여기서 이제 알다는 야다라는 단어로 경험하다예요. 그러니까 남성과의 성적 관계가 경험이 없는데 뭐라도 해야 뭐가 생기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보낸 천사가 성령이 임하셔서 그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전쯤 이해가 안 되지만 받아들였어요. 만약에 오늘 밤 하나님 천사가 여기 있는 우리 자매님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내일부터 임신 1일차야. 내 아들 낳을 건데 걔 진짜 짱이야. 이렇게 말하면 오 나이스 땡큐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오늘 마리아처럼 아멘 알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저라면 이제 천사 멱살 잡았죠. 쌍욕 박으면서 막 아니 지금 시집도 안 간 처녀를. 근데 더 슬픈 건 뭔지 아세요? 이 여인이 지금 약혼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도 마리아는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였어요. 근데 저는 마리아의 마음보다 더 기가 막힌 한 사람을 오늘 소개하려고 해요. 그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은 마리아와 약혼했던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과정이냐면 약혼을 했는데 이 약혼녀가 어느 날 와서 나 임신했어. 남자랑 잠은 안 잤어. 나 임신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 남자 형제분들 여자친구가 어느 날 찾아와서 나 다른 남자랑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나 임신했어. 나 너랑도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럼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상식적으로? 이게 어디서 나를 호구로 하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게 인간의 생각인 거죠. 나는 분명히 여인이랑 잠자리 안 했어. 근데 임신했다고? 그럼 가능성은 뭐예요? 다른 남자랑 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요셉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냐면 그 마리아를 망신스럽게 하지 않으려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대요. 이 요셉은 진짜 어떻게 보면 참 인격이 괜찮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요셉이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한 것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요셉이 눈치를 챘다는 거예요. 네, 막장 드라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를 창피하게 하지 않으려고 가만히 그러니까 조용히 소문내지 않고 그냥 다른 이유 그럴듯하게 되면서 뭐 건강이 안 좋아서요, 뭐 마음이 안 맞아서 이렇게 파혼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20절에 그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야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랑 결혼해. 그 얘기는 진짜 마리아가 얘기한 대로 성령으로 임신된 거야. 마리아 너 배신한 거 아니야.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이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저는 정말 싫을 것 같아요. 죽기보다도 싫을 것 같아요. 인생 한 번이잖아요. 결혼 한 번이고, 그죠? 물론 그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는 알겠어요.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100번 양보해도 이런 질문 들지 않겠어요? 왜 내가? 주님, 제가 기도 더 많이 해요. 저 집으로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마리아는 얼마나 축복받은 신부이고 싶었겠어요. 남자를 알지 못했다는 건 아마 추측하건대 아직까지 성적인 경험이 없다는 건 정말 열심히 참은 거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감정을 잘 참았던 인생, 여태까지 정말 귀하게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그깟 위대한 일 하신다고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뺏어가신 거예요. 그건 100번 양보하자고요. 요셉이나 마리아나 일단 이 사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사건에 있어서 어떤 감정이었냐면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었을 거예요. 믿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마리아는 배가 불러오니까 그리고 자신은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게 없으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일이구나 라고라도 믿을 수 있겠어요? 요셉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상상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평생 손가락질 받을 거예요. 친척들에게도 뭐라 말할 게 없어요. 요셉이 눈치를 챌 정도면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조용히 파혼하고 싶었죠.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벤트가 내 삶에 찾아왔는데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방식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불쾌하죠. 여기서 사람의 결정이 반으로 갈려요. 노하고 자기 생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예스하고 그것을 이해는 안 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 이해 안 돼요. 동의할 수 없어요. 손해봐요. 화도 나고 불편하지만 심지어 불쾌하지만 네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는 이 대강절, 강림절, 대림절에 여러분에게 이 요셉의 마음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사는 거 쉽지 않으시죠?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저는 제일 먼저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내주래요.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해볼까요? 근데 옆 사람은 봐줄만 해. 근데 이걸 직장에 가서 해야 되는 거잖아. 제일 싫은 애랑. 왼뺨을 맞으면 2대 맞으면 1대만 돌려줘라까지는 좋은 마음으로 참겠는데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달래요. 주래요. 내가 아이폰 바꿨는데 우리 부장님이 와가지고 나 그 폰 버릴 거야? 우리 아들이 핸드폰 필요한데 그러면 새로 산 아이폰까지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느껴지세요? 전 이렇게 느껴져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게 말이 돼?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셨을 때 첫 번째 그 기적의 주인공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오신다는 건 어떤 감정일까? 전 이런 감정이 가장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없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짓말이야. 야, 처녀가 임신을 한다고? 거짓말이야. 조금 부드럽게 예의를 갖춰 얘기하면 동의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동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사실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심지어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건 설명이 안 돼요. 그렇죠? 이걸 다른 말로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거짓이라고 얘기하죠. 사기라고도 얘기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해할 수 없으나 받아들였을 때 사실이 되는 이런 불편함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미스테리라고 불러요. 그걸 우리 한국어로 번역하면 신비라고 부릅니다. 내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일. 저는 성탄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오셔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믿음 가운데 도전하세요. 너 내년에는 임원해야지. 너 내년에는 리더해야지. 근데 생각해보면 불쾌한 일이에요. 주님, 제가 여기까지 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시잖아요. 잠도 안 자고 공부하고요. 남들보다 더 치열하게 살았는데 제가 그 시간 쪼개서 교회를 섬기라고요? 알아주지도 않는걸요? 임원하면 뭐 주나요? 어떤 사람들이 그 일을 할까요? 오늘 요셉처럼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이 그러시다 하니 신뢰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 받아들임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복음을 좀 명쾌하게 증명해 주세요. 그럼 전 얘기해요. 그건 증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을 증명할 수 있어요? 사랑은 증명할 수 없어요. 그렇죠? 사랑은 믿는 것이지, 그렇다고 여기는 것이지 꺼내어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일 때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아마 요셉이 예수님 전 싫어요.
하고 마리아와 파혼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이야기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뭐 하나님 다른 방법을 쓰셨겠지만,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도 오늘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같은 다른 종류의 오심을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너 나랑 이렇게 해보지 않을래?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내가 읽는 성경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과 기도 중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태어나 삶의 방식이 바뀌기를 요청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보통은 낯설으실 거예요. 불편하실 거예요. 불쾌할 수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해요? 저도 사람인데. 이제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 오늘 요셉의 입장으로 치면 거절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이 남았습니다. 오늘 요셉은 저 오늘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이 그거예요. 소란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 주님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조용히 네 하고 가서 마리아를 아내로 받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는 걸 저는 오늘 보게 됐어요. 예수를 믿는 건 참 대단한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별일이 아닌 평범한 일입니다. 대강절을 맞이해서, 강림절을 맞이해서 4주 동안 우리가 같이 이 고민을 하길 바래요. 예수님 오늘 나에게 어떻게 오고 계시는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 오늘 나에게 어떻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도전하시는가? 제안하시는가? 그리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이 성탄절, 강림절 기간을 통해 우리 청년들에게 적극적으로 찾아가셔서 기가 막힐 만한 제안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양보해, 도전해, 시작해, 포기해, 결정해, 움직여, 멈춰, 내려놔, 나눠줘.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알지 못하겠어요. 각 사람의 요셉의 스토리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잘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왜 제가요? 왜 지금요? 꼭 그렇게요?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요셉과 같이 그 요청에 이해되지 않지만 알겠습니다 할 때 여러분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현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예수님, 내게 다시 오시고 지금도 오고 계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주간으로 지내고 싶었습니다. 하나 더 보태면 오늘은 우리 교회로서는 담임 목사님이 지난주 해외에 계셨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지난번 제가 그 맥추절 설명할 때 한번 설명했어요. 지난주도 설명했고.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에 말씀과 예배를 준비하다가 성만찬을 하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성만찬에 감사절과 대강절의 의미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함께 먹고 마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나누는 의미, 두 번째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의미예요. 오늘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길 원합니다. 한 해 동안 내게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는 내게 오신 그리고 오실 와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대강절이 되기를 각오하고 기억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성만찬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제안한 성만찬인데 여러 팀들이 참 감사하게도 잘 섬겨주셨어요. 갑작스러운 변화에도 섬겨준 예배총무님이나 방송실 찬양단, 임원단 여러분의 섬김이 있었기에 오늘 이 성만찬이 가능하게 됐는데요. 저는 그래서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 기쁘기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다음에도 이렇게 막 급하게 준비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추수감사의 의미와 대강절의 의미를 잘 기억하는 의미 있는 날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성만찬 예식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오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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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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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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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그 전심보다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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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시간 거룩한 식탁으로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교독이라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 번갈아 읽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성도라고 써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초대와 응답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높여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시다.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우리에게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며 주님의 거룩한 성만찬 식탁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의 뜻을 따라 그를 본받아 살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거룩한 은혜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거룩한 식탁으로의 초대에 응답하며 이전에 죄 지은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 다 같이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거룩하시어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말과 행동,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거룩한 마음으로 정결하게 되길 원하며 죄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화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해와 평화의 의미로 서로에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앞뒤에 있는 사람과 인사할 텐데요,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말로 서로에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일어나서 돌아다니면서 하면 좋은데 어색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겠죠? 네. 전능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며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경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나누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먹으신 후에 또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주님의 죽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거룩하시고 주님의 영광은 측정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일찍부터 세상 가운데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또다시 이 거룩한 예식에 보내주셔서 이 식탁을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세요. 이 빵과 이 잔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몸과 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과 함께 또한 각 나라에서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주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주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세요. 우리를 통하여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먹고 마심으로 우리 주님을 기억합시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몸입니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아멘. 이 시간 저번에 했던 것처럼 앞으로 나와서 반을 받을 텐데요. 오늘 장로님, 부장님 나와주시고요. 가운데로 나와서 자신이 속한 쪽으로 가셔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움직이기 불편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직접 가도록 하고요. 그 외에는 임원단의 안내에 맞춰서 먼저는 연주자, 그 다음에 우리 회중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례자들에게 분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종훈 형제부터 먼저 시작할까요?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잔으로 갑니다.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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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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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것이 은혜였소.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어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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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은혜라는 찬양의 후렴을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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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감사의 기도 시간입니다. PPT 마지막 페이지. 이제 다 같이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 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세요.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하여 새롭게 살겠다는 의미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결단의 찬양을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항상 지키시며 주님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와 평강 베푸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노라. 아멘.